할렐루야.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코로나 때문에 앞면 보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때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며 서로 사랑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예수 이야기 첫 번째 설교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전할까가 항상 목회자는 1년 전부터 부담이에요. 그런데 뒤에 이번에는 큰 현수막에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 굉장히 크게 만들었죠. 아마 눈에 띄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 있으니 가려졌어요. 어쨌든 간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 우리 인생의 끝마침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은혜가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은 온통 예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예배는요 천국 연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 연습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요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주제가요 예배하는 자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인데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이 주제 말씀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으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아멘. 23절 말씀이 주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인데 23절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주 유명한 음악을 한 곡을 좀 틀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됐거든. 우리 한번 피아노 연주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까지만 듣습니다. 아쉽거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잔잔히 뭐가 흐르는 듯한 이것이 바로 월광 소나타 1장입니다. 시작이죠. 시작 부분인데 1시간이 넘는 이 피아노 곡을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3번 정도는 들었는데 가슴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은혜로워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월광 소나타 1장에 보면은 아다지오 소스테노트라고 하는 그 지시어가 달려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천천히 느리게 한음 한음 꾹꾹 눌러가면서 연주하라는 작곡자의 지시입니다. 이 곡을 그냥 막 대충 막 눌러서 원하는 바가 아닌 곡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버려버리는 음악이죠. 그래서 이 지시어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작자의 의도대로 연주하기를 바라서 거기다가 아다지오 소스테노트라고 하는 이들 딱 달아놓았죠. 여러분 우리 이 오송생명교 2023년 우리 교회표가 예배하는 자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인데요. 그래서 한 해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그 한 해뿐만 아니라 예배의 기초를 놓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자로 살며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라고 하는 지시어가 있어요. 아까 음악을 통해서 월광 소나타를 통해서 의도제로 작곡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지시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시어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한 지시어가 있는데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설렁설렁 대충대충 내 맘대로 그리고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시간 때우듯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의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졸거나 딴 생각에 잡혀 있거나 판단하거나 예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것은 바른 예배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비록 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도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 23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종교의 종교 의식과 다른 것은 우리는요 참되게 예배한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참되게 예배한다. 거짓 예배가 아니에요. 의도적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보신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아버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비록 무릎을 꿇고 말할지라도 이 자식이 진짜로 말하는지 가짜로 말하는지 그가 흘리는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가 진리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두루 찾으시고 계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주신 이 교훈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간단해요.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기독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독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따라서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조건은 영과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태도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먼저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그렇다면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할 건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 인간의 속사람, 인간의 영이 말하지요. 결국에 예배가 예배되도록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창조작품인 내 영이 만나드려지는 예배죠. 나의 영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밖을 아름답게 꾸밀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어떤 화분은 제대로 서 있는지, 꽃의 모양은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서러운 것이요, 꽃꽂이를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도들이 보고 가장 툭 모이는 제가 봐요. 여러분 뒤에 모습 잘 모르시죠? 꽃꽂이의 모습. 앞에서 볼 때는 화려한 작품인데 뒤에는요 온갖 것들이 묶여 있고 막 난리도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마저도 예배를 위해서 신경을 써요. 오는데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얼음판을 불로 다 녹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가 뭐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것이 있는가 살펴보기도 해요. 목사인 저는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언어와 아름다운 말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었으면, 벌써 저의 설교는 1년도 설교계획에 나와 있어요. 1년 설교계획이 이미 쫙 제 목양실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많은 시간을 써요. 성도들이 편히 볼 수 있는 예배 주보를 만든 일에 많은 신경도 씁니다. 여러분, 주보가 바뀌었어요. 색깔이 어떻다, 작년하고 너무 달라졌다, 오타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이면 우리 기관장들에게, 예배 준비위원들에게 이 주보를 미리 안에서 틀려진 부분이 뭐가 있느냐 찾아내려고 했는데 다 오타를 찾아내요. 그런데 오늘 또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만듭니다. 넓고 아득한 예배 장소를 만드는데 많은 돈을 씁니다. 예배 시간을 정하고 예배 의식을 만들고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하고 성가대는 정신 준비하고 예배 담당자의 특별 의복을 갖춥니다. 그리고 예배 분위기를 위해 조명 하나마저도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쪽은 가운데는 환한 흰색, 옆에서 비춰진 것은 약간 얼굴 색깔, 그러면 조명이 어디에 비춰질 것인가? 이거 하나마저도 막 신경을 씁니다.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이지 예배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조명 잘 만들었으니까 볼게, 마이크 시설 좋으니까 그걸 받아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배자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다른 것들로 분열되어져 있고 악한 영이 붙들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는 다 알 것입니다. 내 속사람, 내 영혼,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것이 예배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움직여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죠. 이런 영적인 예배를 누가 드렸습니까? 다윗의 예배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영으로 드렸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온전히 자기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로마서 9장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중심은 오직 내 속사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참 진리를 알고 있는, 오늘 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어떤 형식을 갖췄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는 어느 곳에 어떤 곳에 형편에 있든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바울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였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심령 내부로부터 예배, 그리고 회개하는 예배, 마음속으로 드려지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와 우리 삶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종 예배로 맞춰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이요, 제가 아마도 임종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배의 장면을, 천국의 예배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는데, 예배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내 영혼, 내 안에 있는 소중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며 영원롭게 하여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목사의 넥타이 볼 필요도 없고 어떤 이마가 얼마나 빛나느냐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어떤 베트남 신학생들하고 했더니 목사님은 얼굴만 봐도 빛난대요. 그래서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마가 빛난대요.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속사람, 성령의 은혜를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하죠. 헌금을 드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고 또 악기를 사용하여 드리고 예배 순서를 만들고 일어서고 앉고, 형식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존경심, 경외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표현의 수단일 뿐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음악, 장소, 헌금, 예배 행동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예배 행위를 하는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고, 마음의 태도가 예배를 받으시는 영의 예배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음악이나 헌금이나 악기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된 내가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교회가 제법 큽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음악과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루 와서 하면 5만 원씩을 줄 테니까 와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그 예배 오케스트라라, 그래서 어떤 잘 갖춰진 오케스트라를 준비해서 첼로로부터 쫙 앉아가지고 한 10명 정도 아이들을, 이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예배 때마다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예배가 될 줄 알았대요. 목사님이 볼 때 오케스트라가 쫙 바이올린부터 막 잘 갖춰진 것이 성도들과 함께 잘 준비되어지면 막 그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기가 막힐 줄 알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딱 한 달 하고 끊어버렸어요. 오케스트라 없애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신령과 진정,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와가지고요, 음악 시간 딱 끝나는 순간부터 전부 머리가 스마트폰에 가 있대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연주해야 될 연주곡 딱 끝나는 순간부터 그는 핸드폰 딱 끼고 목사님의 설교,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예배가 방해돼서, 너무너무 그 영이 식어버려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드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감동돼요. 어떤 공감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영으로 드리지 않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얼마나 악한 영이 그 예배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성령께서 사로잡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복돋워 주셔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예배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면서 거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이걸 거부하는 순간부터 참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다면 그 의도대로, 그 말씀대로, 그 은혜를 따라 예배할 때에 성령의 영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는 일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배의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인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분열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져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온통 분열시켜 있어요. 국가와 백성들이 분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신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분열된 것은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나라도요, 분열되어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남과 북이 분열되어져 있어도 문제인데, 이 대한민국이 동서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좌와 우가 분열되어져 있고 어떤 나이순이 분열되어져 있는 이 민족을 보면은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어져 있다면 참된 예배 아니죠. 그러니 원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분열되게 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영이다. 사탄의 영은 뭐요? 거짓의 영이다. 분열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분열시키고 거짓말로 마음을 거짓 형식으로 예배하게 하고 그런 것처럼 꾸며내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예배는 방해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종종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예배,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나누지 않는 그런 나누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분산되어지는 순간부터 사탄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요. 그래서 그를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말씀을 듣고 있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순간부터 참된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내일의 삶의 계획을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끊임없이 앉아서 내일은 뭐 할까? 예배 후에는 뭐 할까? 떡 나눠주는 것은 어떻게 하지? 점심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다 치워야 돼요. 예배는 집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집중하십시오. 주시는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찬송할 때는 그 찬송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가 예수께 비판하신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예배였어요. 그들은요, 거룩한 예배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물도 많이 드렸어요. 거룩한 영식을 갖췄어요. 아름다운 예복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찬란한 은혜에 들어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예배가 아니라 눈으로 예배를 보고 귀로 음악을 듣고 설교하고 예배를 듣고 목사 앞에 행하는 것을 관람하면서 즐기다가 가버리면 공연에 불과하지요. 보고 듣고 가는 것은 예배 감각만을 즐기다 가는 즐기는 예배는 예배하는 마음을 상실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는 늘 진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그냥 거룩거룩만 하라는 의미가, 찬양할 때는요, 거룩한 찬양 올려야 돼요. 전에 제가 가나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12시 땡만 지나면 시계 보기 시작하잖아요. 벌써부터 좀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어지기 시작하네. 근데 그분들이 한 20여 명이 아프리카에서 온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들이요, 찬양을 하는데 2시간을 찬송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찬송만 2시간. 가나에서 오신 목사님의 설교가 1시간 반. 거의 5시간을, 그런데요, 앉아서도 안 들어요. 거의 서서 드려요. 막 춤을 추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은혜가 있더라고요. 5시간을 드리는데 피곤치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다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때로는 즐길 줄도 아는 예배, 찬양할 때는 기가 막힌 음악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양할 줄 알고 말씀 앞에 아멘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도 우리 마음을 사탄이 빼앗기고 일 때가 많잖아요. 매주일 이른 아침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때로는 부부싸움이 왜 주일이면 그렇게 많아지는지, 어쩌면 그렇게 고민하게 하는 일들은 많아지는지, 예배를 갈까 말까 망설이게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예배 자리로 오면은 왜 꼴보긴 사람이 먼저 눈에 띄는지,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핑계대면서 오늘 또 은혜 받기는 글렀다, 먼저 우리는 중심에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께 그때마다 맡겨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심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이요, 매일 7시 30분이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역자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만, 그리고 목양실에 모여 있지만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매주 이른 아침 교역자들이 먼저 모여 기도하는데, 예배의 거룩함이 하나님께 있으며 예배자인 목회자로부터 성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예배자인 우리들이 먼저, 목사인 저부터 교역자인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예배 자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미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어지럽게 하여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하게 하고 판단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져야 바로 드립니다. 예배자는 오직 예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약한 우리는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인간적 시선과 인간적 판단과 인간적 귀와 인간적 입술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저는 28년을 이곳에서 목회하고 설교했습니다.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못해요. 어느 날은 식은땀이 등으로부터 머리부터 쫙 흘러서 온 다리까지 적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설교 한마디도 안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방해를 무산시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급하게 달려오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30분 전에 10분 전에 먼저 달려오세요. 오셔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심은 막 달려와서 계단 뛰어 올라와서 숨을 헐떡거리며 자리 찾다가 자리 없어서 씩씩거리고 앉았다가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어요? 잔잔히 틀어지는 음악 속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잡아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심령을 주관해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거 볼 생각 없어요. 성전에 올라와 찬양하며 이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성전에 올라가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찬송하며 올라오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붙들림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한 만큼 예배는 가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예배는 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바드로 불립니다. 샤하, 우리 옛날에 오케스트라가 있었죠. 샤하 챔버가 있었어요. 이 샤하는 예배의 엎드림입니다. 엎드림이라는 말은 땅에 바짝 고개를 받고 엎드리다는, 내 연약함은 드러나지 않게 함이죠. 아바드, 섬기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섬기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엎드림과 섬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은 가치라는 뜻과 우리의 신분을 뜻하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것인데, 최고의 가치가 되는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 내 예배는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드려진 예배는요 싸구려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나의 예배자로서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최고의 종기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워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최고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이렇게 예배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들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고 여기서 끝났는가? 여러분들은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요. 예배를 오늘 드리고 왔어? 그러면 예배는 끝난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끝났네? 아니요. 예배는 끝나는 게 없습니다. 예배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예배,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거룩한 영광을 받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나의 삶으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언어 속으로, 내 발걸음 속으로, 내 손과 내 생각 속으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예배는 여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예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비록 술자리에 앉았을 때라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술 마시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고스톱 치면서 드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고스톱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고스톱 치는 순간부터 기도하고 드려요. 오늘 또 광땡 잡게 해주옵소서. 이것은 예배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배를 들고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올해 2023년은 이것을 우리는 세워가자고요. 참된 예배자 됩시다. 성령에 붙들린 예배자 됩시다. 사탄이 방해하거든 물리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담대하게 외쳤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40일간의 금식을 방해하는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도 또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혹시나 나를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나의 이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이 나를 주관하거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고 담대하게 외쳐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성도로 2023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배하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 분열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을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이 예배가 오늘 이 성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세상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